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를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가능하다면 탈출이라도 하고 싶을 만큼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장소가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났던 경험했던 그 장소, 악몽을 꾸는 듯한 그 자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버텨보려고 몸부림치고 견뎌보려고 적응해보려고 발버둥도 쳐봤지만은 역시 우리는 안 맞다고, 여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할수록 그 자리, 그들이 머물고 있는 자리는 지옥같이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그런 자리를 그들은 한 시간이라도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것이 가장 최선이었고 상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에겐 분명한 떠나야 될 이유가 있고 떠나도 괜찮은 명분도 있고 그리고 확실한 떠나야만 하는 분명한 구실도 있습니다. 굳이 비겁하다라고 말 안 들어도 굳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처럼 도피꾼이라고 그런 비난을 듣지 않아도 될 명분도 구실도 있습니다. 혹시 과거에 떠나보고 싶은 적은 없었습니까?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자리에. 아니 지금 휴스턴을, 내 직장을, 내 가정을,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아니면은 이미 한때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도저히 그 땅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떠나왔습니까? 한국을 떠났고 다른 지역을 떠났고 다른 집을 떠났고 다른 회사를 떠나서 지금 열심으로 새롭게 적응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면서 그 뜻을 회피하면서 다시스로 떠나버렸습니다. 야곱은 그가 머물고 있는 장소에 결코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도피처로 삼아서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어쩌면 안식이었고 어쩌면 피난처였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도 자주 우리 가슴 속에 숨겨놓은 카드를 들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떠나가고 싶은, 더군다나 이민자의 삶 속에서 어디 하나 마음 둘 곳도 없는, 어디 하나 정 붙일 곳이 없는 이민자의 삶 속에서 그냥 적당히 있다가 적당히 몸 붙이고 살다가 어느 날 다시 적당히 떠나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분이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함께 그들을 다시 모아둔 사도들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됐습니다. 그들이 떠나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루살렘, 그곳은 자기들과 맞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그곳은 거짓이 난무하고 위선이 가득 차 있는,
온통 모든 사람들이 가면을 뒤집어 쓴 채로 살아가고 있는 허구적인 종교적인 도시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3년 동안에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킨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예수님 그분이 처형당한 곳 바로 예루살렘 근처 그 감람 골고다 그 산 거기를 그들은 단 한순간도 머물고 싶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분을 걸고서 예수님을 체포, 능력, 모욕을 준 사람들, 거룩한 대제사장 의복을 입고 있지만은 서기관들은 성경책을 들고 입에 달고 다니고 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밤낮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예루살렘, 사도들은 떠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들과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아니 그들에게 실망, 상처, 분노를 느꼈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침을 뱉고, 이런 곳에는 아니 저런 사람들은 꼴도 보기 싫어서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가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었지만은 그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돌아갈 때마다 허전한 마음속에 상처와 분노를 안겨주었던 예루살렘 성전,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더 이상 그곳에 가서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본 적이 이미 오래전이었던 일로 까마득하게 옛날 일로 치부되어졌던, 타락하고 변질되어 버렸던 예루살렘 성전이 우뚝 세워진 예루살렘 성, 그들은 그러나 이제는 다시는 그 성전에 발도 붙이기 싫다라고, 그래서 그들은 떠나고 싶어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이라도 던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떠나고 싶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 그 사람만이, 그들만이 거짓이고 무능력하고 위선에 가면을 뒤집어 쓴 채로 거룩한 종교인들처럼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아니 어쩌면 자기들은 훨씬 더 부족하고 못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 의해서 능력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때 그들은 하나같이 꽁무니를 내리고 자기들 목숨 하나 건사하는데 급급해 있었기 때문이고, 살려고 모두가 꽁무니를 뺀 채로 도망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제자야, 우리가 무슨 꼴로 무슨 낯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그러면서 그 자리, 실패와 아픔과 고통과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들의 그 고스란히 자신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했었던 예루살렘, 그들은 빨리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책도 해봤고 자학도 하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무슨 제자냐라고, 업으로 돌아가자고, 무슨 집사야, 무슨 권사야, 무슨 장로야, 나는 아니야,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내가 무슨 목사냐고, 난 업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 마저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뭘 잘난 척 제자라고, 그러면서 그들은 빨리 고개를 숙인 채 예루살렘을 향하여 침을 뱉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기의 부족한 연약한 스승을 지켜드리지 못했던 못난 자신들의 모습 앞에서 솔직히 고개도 못 든 채 빨리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라도 하듯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무슨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무슨 체면을 선상가는 일을 계획 염두에 뒀겠습니까? 그저 떠나가고 싶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혹시 지금도 어디론가 도피하고 싶은, 도피가 아니지만은
새로운 것을 꿈꾸면서, 새로운 믿음을 꿈꾸면서,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꿈꾸면서 어디론가 새 것을 찾고 있습니까? 여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은 나에게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서, 저런 사람들과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여기면서 굳이 부득불, 그래서 미국까지 오셨습니까? 그래서 휴스턴에, 그래서 우리 교회까지 오셨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명분은 더욱더 분명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처형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 그 여진, 그 여파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채로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고 있는 예루살렘 도성에는 무기를 든 군인들이, 대제사장의 일당들이,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진을 치고 있는 예루살렘 도성, 그들이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은 나중에 할 수 있는,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박차버린다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도 잡아가달라는 노골적인 사인이기도 합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직도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그들이 버티어 남아있다는 것은 어쩌면 오기이고 어쩌면 미련한 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빨리, 어쩌면 상책이라고 지혜로운 일일 수도 있다고 하면서 떠나가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대성령행전, 교회행전, 사도들의 발자취는 예수님의 말씀인 이런 말씀으로 다시 중요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Do not leave. Don't leave. 제루살렘.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맥스 루케이드의 그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의 목마름, Come Thirsty라는 그 책 속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의 모든 성도들, 양지를 찾으려고 하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던져주시는, 십자가를 회피하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떠나지 말라고. 예루살렘 그 도성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까? 길갈에서도, 베델에서도, 전통 깊고 유서 깊은 종교적인 도시인 그곳에 가서도 그들이 머물러서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다면 요단강가에 수많은 백성들이, 서민들이 순식간에 운집할 수 있는 요단강에서 기다리라고, 거기를 떠나지 말라고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들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까? 살기 좋은 곳, 경치 좋은 곳, 부자들이 있는 곳, 여리고에 가서도 한번 있어봐라, 거기서 한번 살아봐라, 학군 좋은 곳, 농사짓기 좋은 곳, 그런 땅에서도 한번 찾아가서 거기서 한번 그런 곳을 떠나지 말아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그들이 고통했었고 그들이 하루라도 빨리 떠나가고 싶었던 그 자리, 심지어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 자리, 그곳에 마치 잿더미 위에 앉아있듯이, 그곳에 마치 스스로가 기와장을 들고 있는 욥처럼 그 자리를 잿더미 삼아서 왜 실패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사람들은 아픈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집을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차를 바꾸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회사를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을 혹은 비즈니스를 바꾸기도 합니다. 새로운 세계, 어떤 다리 그 너머의 세계는 새로운 사람들이 새롭게 무슨 일들이 우리에게 마치 기다릴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말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까지 건너왔고, 그래서 우린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과 3절 띄워봐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복음서의 마지막은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던 예수님, 그런데 그 밑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마지막, 그 끝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마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상한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도 끊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처럼 세상에서 오늘 또 상한 갈대보다가는 건강한, 괜찮은, 볼거 좋은 능력 있는 것들을 원하고 꺼져가는 등불보다는 빨리 치워버리고 새 것을 사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갈대 같은 상할 대로 지쳐버린 제자들, 꺼져가는 등불, 아니 어쩌면 이미 꺼져버리고 있는 제자들의 그 심령을 붙잡으면서 그들과 함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의 행하심을, 아니 기적 속에서 감탄과 경탄, 그러면서 깜짝깜짝 놀랄 만큼 이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라고 고백했었던 제자들,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 때에도,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었을 때에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에도 그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었을 것입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밤이 맞도록 모닥불 앞에서 밤이 새도록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저 예수님, 피곤해서 잠들어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기뻐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 곁에서 40일 동안 다시 집중적인 인텐시브한 코스로 특별 집회로 부흥회를 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났어, 나 정말 살아났어, 내가 말한 대로 능력을 받았고 너희에게 말한 대로 내가 능력을 받고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한 대로 살아났어. 제자들은 물었을 것입니다. 아니 죽었을 때 사흘 동안 어디로 가셨습니까? 지옥은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전도했습니까? 아 정말 그렇습니까? 만져도 봤을 것이고 확인도 해봤을 것이고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도 다시 확신을 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들 중에는 여전히 의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의심합니다. 다시 불신합니다. 정말 갔다 왔습니까? 다시 확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떠나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게 진짜인지, 아니 옮기고 싶습니다. 여기가 정말 맞는 것인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조차 아직까지 의심이 되고 있는 그들, 걱정도 있습니다. 원망도 있습니다. 불평도 합니다. 그리고 불안도 합니다. 그런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셨던 예수님, 그들의 모습을 다 보셨던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알았어, 알았다니까. 걱정하는 제자들, 의심하는 제자들, 다시 되묻고 있는 제자들, 여전히 뭐가 부족한지, 아직도 뭐가 그렇게 불충분한지, 아직도 뭐가 그렇게도 못마땅한지 여전히 예수님을 향하여 의심의 눈초리를 품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알았다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처방을 내리고 계십니다. 떠나지 말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만약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면은 그들 생각대로, 그들 기분대로, 아니 그들의 어떤 양심의 가책대로 떠나버리고 내 의로움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었다면
부담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거짓스러운 종교의 가면을 탈을 쓰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더 이상 싸워야 될, 더 이상 갈등을 느껴야 될 고통스러운 것도 없었을 것이고, 내 믿음 지키려고 발버둥 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한 간격에서 적당히 비난하고 비판하면 될 수 있었던 자유로움이, 편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루살렘을 떠나버렸다면 편안함, 자유함, 그리고 우리는 제자 아니야, 이제 우리는 어부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떠났었다면 오늘도 그들은 변명하고 핑계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간절함, 절박함, 사모함은 전혀 없었을 것이고, 그들이 실패했던 장소에, 그들이 연약한 자리에 빠졌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비천한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박함이 결코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더욱 만약에 그들이 떠나갔었다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변명을, 핑계를 하느라고 급급했었을 것입니다. 난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어쩔 수 없다고, 난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나쁜 놈이라고, 그래서 마땅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렸을 것이고, 마땅히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려야 될, 그래서 그것이 축복의 기회로 될 수 있는 시간을 박탈 스스로가 해버렸을 것입니다. 아니, 결코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떠나갔다면, 어부로 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말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면서 주님을 향하여 내 가슴을 찢어내면서 기도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은 결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위대한 성령의 강림은 상한 갈대로, 찢기워진 대로 있는 꺼져가는 등불 심지처럼 이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사도들, 이 제자들, 상처투성인 이 제자들, 실패한 패배자인처럼 보이는 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떠나지 마라. Don't leave Jerusalem. 두 번째 말씀인 But wait for the gift my father promised. You have heard me speak about. 기다려라고 두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려라. 2년 전에 파리 한번 갔을 때 길거리 지나가는데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집에서 큰 개 한 마리가 나무 밑에 앉아 있더라고요. 야, 정말 얼마나 마음이 찡하든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만 땀을 뻘뻘 흘리고 혓바닥을 길게 내면서 헉헉거리면서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있더라고, 앉아 있더라고. 어쩌면 이미 주인이 있으라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도망갔는지 유기해버렸는지, 아니면은 주인은 다시 나타날 약속조차 하지 않는데 그냥 주인만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지, 가끔씩 버림받는 유기견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걸어가면서 계속 뒤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개가 그 자리에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말을 듣고, 자기를 버릴 수도 있는, 아니 버리고도 어쩌면 도망갈 수도 있는 그 주인을 믿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기다려라, 이 말씀을 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행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보이셨던 그 예수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능력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셨고, 내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그대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떠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어떻게 기다려요? 떠나지 말라라는 건 굉장한 구속력이 강한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어쩌면 수동적에 가까운 우리는
그러나 두 번째 기다리라는 단어는 대단히 능동적입니다. 마지못해서요, 어쩔 수 없다고요, 할 수 없어서, 죽지 못해서, 아니 어쩌면 이를 갈면서 두고 보자고 보복과 증오심으로 기다린다고요?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한번 보란 뜻이 나 안 죽었어 두고 보라고,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믿음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 그림을 실상으로 붙잡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12장 2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 기다림. 왜 기다리다가 지쳤다고 말해요? 왜 기다리다가 쏘갔다고 말해요? 기다리다가 왜 분노합니까? 나를 보니까,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자는 거죠. 기다림. 내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다윗은 자기를 비난하는 형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조롱하고 있는 골리앗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골리앗 한 번 볼 때 하나님 5번 보고, 형 한 번 볼 때 하나님을 7번이나 보았던. 왜 우리는 기다리다가 지쳤다고요?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변덕스러운 그 모습을 너무 보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봐야 될 시간에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은 기다림의 태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을 같을 것이라. 기다림.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잡지책만 들고 신문만 뒤적거리지 않습니다. 버스가 오는 쪽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버스가 오는 쪽을 향하여 시선을 자주 돌려두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도,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근거도 자신들에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나 교양 따위에 있었던 게 결코 아닙니다.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80년을 기다렸고, 요셉이 13년을 기다렸고, 다윗이 20년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고난과 그 핍박과 그 좌절 낙심 속에서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단 한순간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림.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욕심 때문 아닙니까? 나는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나는 더 빨리 가져야 된다고, 나만 이렇게 움켜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내 방법 아니면 안 된다고, 내 시간에, 내 계획, 내 방법대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그래서 기다리다가 벌떡 일어서서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큼 무서운 교만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는 떠나지 마라. 기다리라. 파리에서 그 큰 개 한 마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알 수 없지만은 우연찮게 다시 주인이 와서, 주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펄쩍펄쩍 뛰면서 만나는 거 보니까 주인이었겠죠. 기쁨으로 그 주인에게, 주인과 함께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그 개가. 그 주인의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걸고 기다렸던 개. 지난주에 목회자들 모여 있었을 때에 꽤 많은 시간에 여러분 주제가 개의 강아지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 주부에다 컬럼을 썼대요. 최소한 우리는 개처럼이라도 살아보자고. 이 강아지가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지쳤더라도 주인이 오면은 나 피곤해요 모른 척하는 강아지 있습니까? 쫓아나와서 의무적이든 한 10초 20초 꼬리 흔들고 들어갑니다. 잠자다가도, 아니 주인이 안 돌아오면 잠도 자지는 못합니다.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주인이 오면은 적어도 30초
하루, 이틀, 3일이면 3일 정도 있었던 것이 더 많은 시간 인사하고 지방에 들어갑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믿음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떠나지 말라. 그리고 기다리라. 한경지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여러 가지 에피소드 있지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신의주에 제2교회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피난길에 교인들과 함께 모이는 장소를 정하고 남한으로 피난 가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새벽에 대부분에 간다고 했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들을 확인해 본 결과 한 사람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자매입니다. 20살 먹은 처녀. 또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결국 나타나지 않아서 너무 늦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결국 그 모인 교인들과 함께 남한으로 내려와서 그 한경지 목사님은 서울에서 평안도 함경도 사람들과 함께 배단위 교회를 시작했었고 나중에 영락교회가 되었습니다만, 꽤 오래 전에 살아계실 때 북한에 자주 드는,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부탁을 했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평양에 가면은 내가 신의주에 있을 때 신의주 제2교회에 그 여자 자매를 한번 찾아봐 달라고, 자기가 평생 이 땅에 내려와서 마음에 걸려있는 여자 자매라고 여러 번 평양을 다녔던, 그리고 줄이 많았던 그 목사님이 평양의 교인, 아주 오래된 교인을 찾아서 신의주에 갔었고, 신의주에 가서 신의주 제1교회, 제2교회 아주 옛날 이런저런 방법으로 물어서 교인을 찾았습니다만 간신히 신의주 제1교회 교인 한 명,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50년 전에 신의주 제1교회 주보, 제1교회에 다녔던 그 찬송 누렇게 된 것을 장롱 깊은 곳에 숨겨놨다가 꺼내서 보여주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신의주 제1교회 사람들도 다 죽었지만은 총살을, 신의주 제2교회도 다 죽었다고. 그리고 남자들은 탄광에 끌려갔고, 아마 사실이라면 내 기억으로 그 한경지 목사님이 찾는 그 여자 자매가 지금 살아있다면 70살 조금 넘었을 텐데, 그분이 아마 그분은 맞을 거라고, 교회 신의주 제2교회 앞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 있는 걸 본 사람이 있었다고. 근데 그 여자 자매는 다리가 소아마비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내가 불편한 몸으로 저 피난길에 동행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마 소문에 의하면은 아주 어제 남들 다 갔지만 내가 이때 다리 하나가 불편하게 된 이유도 내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중에 한경지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기다려라. 우리 너무 급합니다. 왜요? 내보다가 하나님이 더 위에가 아니기 때문에, 내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히브리어로는 이 평화의 도시 또는 평강의 도시라고 합니다. 살렘, 평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다윗 시대 이후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리아 산상에 제단이 있었던 곳이라고 추정하면서 예루살렘 성, 런던에서 뉴욕으로, 파리에서 뉴욕으로, 로마에서 뉴욕으로,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에서 뉴욕으로, 모든 세계의 중심은 뉴욕 아니면 워싱턴으로 직결된 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이 그 중심부 도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 그래서 그 속에서 기다려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을 떠나지 말라고. 여전히 전 세계의 가장 분쟁, 전 세계의 핵의 눈처럼, 폭풍의 눈처럼 가장 중요한, 아니 가장 문제의 도성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 누구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반에서 갈릴리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갈릴리, 헬라어 혹은 아랍어로 이 갈릴리라는 뜻은 타브가라는 건데 7개의 셈이 있다는 뜻이고, 원래 이 갈릴리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반형, 둥근형을 갖고 있는 것인데 고리입니다. 고리. 예수님께서 함께 모인 제자들, 그 제자들 12명이었습니다만 가룟 유다는 예루살렘 사람이었고 11명의 제자, 남아있는 11명의 제자가 바로 갈릴리 사람들, 어부들, 세리, 그 사람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기다려야 했습니까? 예수님은 고리가 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고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상과 세상 사이에, 교회와 세상 사이에 고리가 될 수 있는 사람. 대제사장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루살렘 사람들도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리로 삼으셔서, 징검다리로 삼으셔서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끝나버린 일, 이제는 상한 갈대로, 이제는 꺼져가는 등불로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고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떠나지 말라고. 두 번째 말씀합니다. 기다리라고.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욕심을 부려서 얻은 게 뭐 있느냐고. 서울 영락교회 본당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가끔 수요 예배를 갔었는데, 서울에 있을 때 오른쪽에 보면은 순교비가 있는데 김응락 장로님이란 분의 기념 순교비가 있습니다. 남한으로 쳐들어 내려온 북한 군인들이 쳐들어 내려오면서 이북에서 피난 내려왔던 교인들이, 베다니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과 더불어서 다시 피난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김응락 장로님이라는 분이 바로 한경지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가셔서 할 일이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교인들과 함께 또 그들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돌보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에 있겠습니다. 평안남도 의주 출신이었던 김응락 장로님, 19살 때 총각 집사로 시작했었고 40도 되기 전에 이미 신의주 제1교회에서 장로로 피택받고 서울로 내려와서 서울 안동교회에서도 장로가 된 적이 있었던 이 사람, 포목장사로서 굉장한 돈을 벌였지만은 언제나 교회를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가도 최선을 다하고 앞장을 세웠던 이 김응락 장로님, 한경재 목사님이 내려오시자마자 베다니 교회로 옮기면서 그 교회에서 베다니 교회에 주축이 되었던, 피난 가자고 했을 때 나는 안 갑니다. 목사님이 가세요. 목사님은 가셔야 합니다. 저는 못 갑니다. 왜? 남아있는 교회를 돌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 교회를 내가 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9월 21일 북한 군들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고야 맙니다. 계단을 올라가시다가 피투성이 된 채 쓰러지고 죽기 직전에도 옆에 있는 총각 한 명을, 청년 한 명을 도망시키기까지 한, 많은 교회들이 전쟁으로 불타고 많은 교회들이 전쟁으로 무너져 버렸지만은 영락교회는 그때 전쟁 속에서 아무런 피해 하나 입질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장로님의 순교의 피 때문이라고.
그 김흥락 장로님의 순교비 안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무거운 발길을 옮겨 골고다로 향하신 피 흘린 주님 발자국 따라 생을 다하고 의의 길을 택하시오며 모진 붉은 돌에 쓰러지시올 때 스데반의 미소 또한 그 강체 만면에 사부치고 마지막 한 방울 피 흘리시도록 영락의 제단을 부둥켜 안으시고 숨을 거두셨으니 배단의 뜰에 첫 번 맺은 순교의 핏방울은 오장하시도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왜 떠나지 말라고, 왜 기다리라고 했느냐?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실망과 상처가 있는 제자들, 원망과 불평도 있는 제자들, 여전히 의심투성이고 확신이 서지 않는 제자들, 그래서 떠나고 싶고, 그래서 바꾸고 싶고, 그래서 옮기고 싶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벌떡 일어나고 싶고, 나는 틀렸어, 나는 안 맞아, 여기는 아니야 라고 하고 있는 그들에게 알았다니까 말씀하시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있어야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야. 너희들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고. In a few days you will be baptized with Holy Spirit. 며칠만 기다려보라. 아니 몇 년이라도 기다려보라. 그러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성령의 체험 없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피곤합니다. 그래서 늘 양지를 찾게 마련입니다. 어디가 좋은 곳인가라고. 우리의 교회 예루살렘 같은 도성,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 모아둔 예루살렘의 도성이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세상을 향하여 변화시키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을 전파하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우리 교회, 그런 징검다리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